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일찍이 인도하시고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찬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성령론 5번째 시간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저희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성령론이 아버지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여 이 시간 주여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아직 받지 못한 주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 세례로 아버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크레스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론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보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에 20가지 교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을 기록한 그 내용물인데, 2번째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또 받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도 할 순서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론 4시간에 4일에 걸쳐서 했는데 그거를 잠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또 2번째로 성령 강림절과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 세례 우리들의 특유의 교의, 또 지난주에는 성령론 4번째로 글로사와 디알렉토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글로사와 디알렉토스를 가져왔으니까 지난번 3장 못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먼저 성령 강림절과 마가다락방 역사에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한 500여 명의 그 제자들이 모였다가 열흘간 기도하게 되니까 다 흩어지고 120명만 남아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포함 11명의 사도들과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었다. 사도행전 1장 4절, 13절, 15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자꾸 강조하는데 첫 시간인가 2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아마 여기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 명단이 우리 교회의 기록되고 이름이 명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간 명단이 하늘나라에도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승천 10일 후,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한 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성령 세례는 집단으로 크레스로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각 개개인은 받듯이 각자 믿음으로 받듯이 여기서 성령의 뜻에 따라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기 간절히 구하거나 준비된 영혼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령을 각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개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향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전한 심령으로 항상 마음을 오픈하고 성령을 향해서 거부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 성령을 환영하면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 성령 세례 임한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 그날은 오순절이라고 그날이 이스라엘들의 정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첫 번째 시간 이후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불러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첫 번째 사건을 성령 세례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 1900년도 1월 1일이 입세기가 막 시작하려는 밤에 토페카의 베델 신학교에서 막 해가 시작하기 전에 종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찰스 파운 목사와 그의 신학생들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들 중에 에그나스 오스먼이라는 여학생이 파운 목사님에게 내가 이상하니 안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자 오스먼 학생이 이전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며 20세기 처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스만 학생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터지자 교수와 학생들이 힘을 합하여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몇 날이 안 되어 파운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 모두 성령을 받기 위해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증언으로 말하면 학생들의 머리 위에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음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는 강력한 빛을 보았다고 선언합니다. 그 후로 아주사 거리에서 오순절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며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1906년도에 미국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발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계에서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를 살피고자 내가 쭉 이런 설명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발점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누구나 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언을 말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오순절 교회였고 모든 교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순절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조 목사님은 천주교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탄생한 기독교 이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더 나아가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 칼빈주 잘 이해 못하실지 모르는데 칼빈주의는 말하는 장로교회다, 침례교다,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서 시작된 교단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천주교나 칼빈주 모두 기독교의 시대적 배경에서 발생한 거대 양맥의 이단으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 교단이 이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에는 정통 기독교 교단 간에는 다른 믿음의 교의를 인정하며 교단 간에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법한 교단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던 칼빈 교단도 초대교회 입장에서 후세를 돌아보면 칼빈 교단도 천주교나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일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대화를 갈 때 정말 충격요법을 제시해요. 지난주인가 우리 박경식 사람한테 한국 우리 정세부터 말하면서 지금 정관 목사님이 하시는 그 애국운동 거기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줄 알고 있지만은 여러 이유로 핑계를 대고 주저하고 참석 못하는 사람들 자유통일로 되면 그 사람들 다 제거 대상이 해야 됩니다. 깜짝 놀랄 사람들이 아니 정도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아니라 충격요법처럼 제시해요. 그게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만약에
남한이 적화 통일되면 먼저 기독교, 공무원, 군인, 경찰, 기업인, 돈 있는 사람들, 안경 쓴 사람들, 손 깨끗한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여. 그걸 빗대서 그렇게 죽을 운명인데 비겁하게 그 애국운동에 참석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비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윤영일 시가로 보면 다 제거돼서 못 써요. 윤영일이 독합니다. 그렇게 죽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인데 시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대한 슬로건을 자주 대합니다. 특별히 장로교단에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초대교회상은 예수님의 구원자적 해석과 예수님의 인격이나 삶을 강조하는 모범적 해석에 머무릅니다. 또는 예수님이 보이신 인품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는 정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자적 해석과 모범적 해석은 또 다른 큰 주제로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자적 해석이나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르자는 가르침 모두가 다 좋은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는 오순절적 해석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무지하여서 길을 막고 오히려 보혜사 성령을 배격하는 가르침의 일색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신박한 칼빈교회 신학자에게 전하여 깨닫게 하는 사실이 있었기에 오늘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신박한 칼빈교회 신학자는 뭐냐 하면은 신학 박사를 칼빈 신학 박사를 하시고 7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인터넷에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칭하는 말입니다. 밑에 그 장진동사님의 말대로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왜 당신은 그 아이들을 장진동산으로 했습니까? 한 목사님 설명해드리면은 한 6개월 때 또 질문하고 또 한 6개월에 또 질문 3번을 똑같은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 영성을 이해 못하니까 자꾸 질문을 해. 왜 장진동상이 이상하냐. 근데 거기 보면은 아가서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로 받아들이고 너무 이뻐서 가둬놓으시고 동산에 혼자만 보시려고 원하시는데 딱 갖다 놨어.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고 제가 우리 예수님을 신앙돼서 예수님을 보는 입장은 예수님 품에 있는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냥 딱 잠궈놓고 예수님이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장긴동산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이 장로교회들은 이해를 안 가요. 이건 무슨 장긴동산이야 이상. 질문을 저명한 목사님이 3번을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소개하는 겁니다. 장긴동사님의 말대로 초대교회가 오순절 교회였고 초대교회들이 모두 오순절 교회들이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칼빈 신학도 지금까지 믿어왔던 칼빈 믿음도 다 헛것이 됩니다. 이분은 아주 믿음 안에서 솔직한 분이야. 깜짝 놀라서 이런 질문을 받고 내가 저도 지금까지 신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학서적을 읽어왔는데 초대교인들은 모두 오순절 교인이었다는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오순절 교단을 배격하고 아주 논하지를 않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무슨 소스나 책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설명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설명을 해야지. 근데 제 신학에서는 어느 이웃교회가 가지고 예언을 받았어요. 당신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람 앞에 이렇게
서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뭐 말씀을 가르쳐?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걸 믿지 않고서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모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이거는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말씀드려요. 혹시 목사님이 무슨 크레스를 정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러 하시려나?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닌데 내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겨우 뭐 장로가 돼서 무슨 말씀 가르치나? 아니 이건 아닌데 그리고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이렇게 인터넷을 성도 다른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토론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성령론에 대해서. 내가 자신도 모르고 성령을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이것이 그 예언의 실현이구나 그때 생각을 한 게 바로 아니에요. 이 크레스가 예언의 실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사도행전적으로 초대교회의 탄생 배경이 되는 마가다락 사건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순교 역사와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순복음에서 비난을 하는데 순전한 오순절 복음의 역사를 쭉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이 그 칼빈 토론장에서 사라졌어요. 나타나질 않아. 나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 나타나질 좀 아쉬워 안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성령 세례 우리들의 특유의 교회 20가지 설명해서 당시에 일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우리 20가지 교회 질문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 질문 4가지로 된 성령 세례의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Yes. 만약 그렇다면 이 체험이 성령 세례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를 영접하는 동시에 삼위일체 성령님 구약부터 계시는 여호와의 신 예수님 시대에 역사하시던 성령이 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채찍해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채찍해 기억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 그건 뭐냐? 제2의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유익하게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멀쩡한 사람한테 알코올 한 5% 주입을 시키는 사람이 조금 맹해져요. 이렇게 알코올 기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내 모습은 아닌데 업이 돼가지고 모르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좀 그 설명이 맞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태. 내 능력을 넘어서 업돼서 성령께서 주신 권세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그 외에 은사들이 많아서 은사를 사용해서 신유와 예언과 다른 통찰력으로 더 업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도 유익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지난번에 4번째 시간으로 글로사와 디알렉토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을 영언이라 부릅니다.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던 시점에서 창세기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곧 창세기 11장 1절에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던 그 언어가
하나님과 아담이 사용하시던 동일한 하늘 언어였음이 확인됩니다. 이로써 곧 방언을 곧 영원이라 추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성경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을 기쁜지 몰라요.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하는 그 말씀에 이 구음과 언어에 대해서 이건 방언에 관계되는 말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 장로가 뭐 신학을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순교 여행을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데 4년 됐나요? 3년 됐나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김진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지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내 귀가 번쩍 됐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근데 그거 설명을 하고 언어가 하나였더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 여행하면서 휴식 시간에 잠깐 10분간 시간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하시는데 그때 내가 귀가 번쩍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확인한 바로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2장 3절까지 하면은 언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언어 뭐 이렇게 창조하셨다든가 새로운 언어 시스템 없는 걸로 봐서는 이 11장에 있는 언어 구음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던 아담과 사용하시던 그 언어가 아닐까 저는 혹 짐작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주래. 그럼 다니고 되는데 그 바쁜 시간에 그분의 이제 설명하는 요점이 우리 사람들은 기록을 보고 기록에 의해서 이거를 알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도 기록이 없고 역사 문헌에도 기록이 없으면은 11장 1절에 구음이 언어가 하나였던 게 장면이 본 대로 하나님과 아담의 사용했던 그 언어가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제가 혼자 발견한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새로 깨닫게 해주는 순간순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이 기쁘냐 그보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성령론 연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서 연구하는 그 단계에서 다른 걸 또 발견했어요. 제가 그 밑에 보면은 교부 시대의 어거스틴은 더 City of God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어거스틴은 누구냐? 우리가 선 어거스틴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굉장히 미워하는 신학자예요. 교부 시대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왜 미워하냐면은 이분이 새로운 신학 주장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연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여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사상을 기독교계에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그 유대교인 600명을 살해한 독일 히틀러의 그런 독재자가 나와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새로운 말씀하시면서 깜짝 놀라고 이게 맞는가 보니까 혼돈하는데 바로 그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분이 그 시리어 가시서 이 문제를 다루며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탑이 무너지기 전에 인간의 언어가 하나뿐이었다는 의미는 헤벨과 그의 아들 벨렉이 보존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전해진 언어로 인식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아담이 사용했을 언어입니다. 이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는데 하나님과 아담이 사용했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윤장로가 새로 발견한 게 아니야. 혼자 좋아할 일이 아니었어. 누군가는 다 이거를 밝혀내고 세상에 알렸던 거예요. 윤장로가 뭐 특별히 은혜를 하지만은 성도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의탁에서 뭐를 집중하면 성령께서 대학을 주신다. 다음 지난 시간에는 글로사와 디알레토스. 글로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글로사, 즉 혀, 텅, 언어, 랭귀지라는 의미로 방언은 혀에서 나는 소리, 혀에서 발생하는 구음,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디알렉토스는 입술에서 출발한 글로사 방언 소리가 사람 귀까지 잠깐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는 그 짧은 시간에 성령의 초자율적인 현상으로 변하여 듣는 사람이 귀에 들리는 방언 소리를 디알렉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시작점에서 방언을 글로사, 들리는 그 점에 그 방언을 디알렉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사를 살펴보면 방언을 본토 지방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자기 표준 언어로도 할 수 있죠. 방언을 외국어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나님과 아담이 사용하던 하늘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알렉토스를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대로 들렸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다른 언어 또는 하늘 언어로 들렸다. 그래서 글로사와 디알렉토스의 그 예문을 서로 조합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6가지 형태로 방언을 말하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A. 글로사를 원어로 따지고 디알렉토스를 이제 잉글리시 따져서 1과 A를 보면은 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본국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성령의 초자율적인 역사로 외국어 또는 하늘 언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외국어로 들립니다.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성령의 초자율적인 역사로 본국어 또는 하늘 언어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 방언을 말한 대로 영혼으로 들었습니다. 영혼 방언을 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외국어 또는 본국어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글로사와 디알렉토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 우리들의 투개의 교회 입시까지 중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영생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그 해당하는 말씀이 쭉 있는데 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해 갚고 사신 선물입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해야 하는 일은 오로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회개한 행악자가 바로 그날 낙원에 있게 될 것을 보장받은 것처럼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도 또한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을 보장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당신이 방언으로 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고 원하시는 분은 피시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여기 내가 프린트해 왔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비록 성경에 성령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리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개인적으로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모든 신자들이 구하고 소중히 정말 추구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것과 함께 영적 깨달음에 대한 새롭고 전보다도 더 충만한 단계에 이르게 되며 영적 은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에 서야 되니까 자꾸 받은 체험을 소개하게 되는데 우리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체험이 많습니다. 영적 제일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 남아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데 성령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응답을 주세요. 제 경우에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앉아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일주일, 한 달도 어떤 점에서는 오랜 시간 10여 년을 거쳐서 그때 깨닫게 돼요.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느냐. 근데 제가 권해드릴 것은 무슨 예언을 받다든가 환상을 받다든가 꿈을 꿨다든가 이게 뭐지? 그렇게 지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야? 왜 무슨 의미인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답변을 구하서 이 의미를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채는 자신의 답변을 하신다. 제 경우에 그래요. 다 그렇게 다 보진 않는데 이번에도 경우를 제가 설명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박순희 원사님, 집사님인가 방언을 말할 때 제가 알지 못해서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고 제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내 영이 하나님과 기통하는 채널이에요. 채널. 영이 보이냐? 안 보이고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영이 있어서 내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나 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구하게 그 기도를 방언이라 하는데 방언을 기도할 때 방언을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는 인간 피조물 어느 누구라도 천사나 귀신이라도 그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방언 소리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실제로 들렸다면 그건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미스터리가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나도 몰라 미스터리야. 그리고 끝나면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서는 한 사람으로서 그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난 클래스 끝나고 내 마음 중심에 그것뿐이 없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내 스스로가 미스터리인데 의문이 좀 많은데 그래서 지난 3주 전에 클래스를 하면서 3주간이나 남았으니까 시간이 아주 널널하고 충분하구나. 그동안에 성령께서 답변을 주시겠지. 여유롭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중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 이 주일날 보니까 다음 주가 이 우리 성령 강의 시간이야. 답변이 없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나. 그래서 그때 마음이 급해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한 주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한테 이런 시간을 맡겨줬으면 성도들이 신문에 저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영적인 나는 갑자기 모르다가 딱 켜지는 게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아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그런 사실이에요. 그 전에 이런 걸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인 것 같아요. 예배에. 우리 갑자기 제가 궁금해가 들어옵니다. 외부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당신 교회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은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가 툭 들어와가지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끙끙대면서 한 4개월을 보냈어요. 4개월. 찬양하나 기도 시간에도 하고 이거 이웃교회 친한 누가 날 갑자기 물어본 데는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오순절 뛰어다니냐 뭐 성령 세례 받고 그거 말고 한마디로 소개하시면 그런 대답이 뭘까 궁금하는데 한 4개월 정도 성령께서 훅 찌르면서 느낌이 꼭 찌르 이렇게 타치하는 느낌으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교회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데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들어와서 침범해서 이게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나? 예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소개할 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답답하게 설명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뻔한 걸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시고 때문에 귀신이가 사단이가 우리를 침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는 이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서는 양신 사상이 있어요. 한 사람 앞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귀신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귀신이 되는 상태가 된다. 양심 그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귀신이가 내쫓아서 그 방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근데 깨끗이 청소했는데 귀신이가 나가서 아무도 그 방을 차지 않고 있으면 귀신이가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쉴 곳이 없어 피곤하다는데 뭐 쉬든 우리가 쉬었다고든 하여튼 돌아다니다가 내 방 있던 방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무도 없어. 그럼 다시 들어와요. 근데 그 방에 성령께서 찾아오고 있으면 귀신이가 못 들어와요. 거기를 사단이가 찾지를 못해. 언제도 못 낸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까지 세례까지 받은 성도에게 귀신이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양신 사상은 절대 우리 기독교에서 물러가야 될 사상이에요. 근데 성도가 귀신이 들려서 이상하게 변하고 하나님 절거한다. 그건 구원받은 사실이 없던 우리가 여기입니다. 귀신이 걸렸다. 귀신이 걸려서 이상한 소리를 개고통 들고 소리 지르고 한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빈 방이니까 귀신애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역사하고. 제가 어디까지 하려다가 그러나 그래서 답변을 간절히 구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분명히 판명이 돼요. 내가 어떻게 체험을 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이 체험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있나 기록 사실이 있나 그걸 대조를 해보세요. 대조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사실이 없으면 참조해야 돼요. 제가 어떤 위대한 체험을 했더라 기적을 보고 우리가 오순절 교단에서 신앙생활에서 온갖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요.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몇십 년을 그 봉사, 충성 봉사를 다 하고 고난을 다 이겨내며 눈물을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성령과 교통이 없으면 여기서 신앙생활이 없이 보다 그래서 갑자기 지난주에 알게 하셨는데 성경 그 모든 체험을 궁금해를 질문을 성경에 대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도 내에서 지나갈 것 같아요. 믿지 말라. 성경 말씀이 없으면 내게 가라. 개인 체험이라.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부흥회나 뭐나 그걸 듣고 설명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방언서를 듣고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시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한 신학 내용이라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향한 대신 방언과 성도를 향한 대인 방언이 있어요. 구분해야 될 방언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만 올리는 대신 방언이에요. 하나님을. 그건 천사나 귀신이라도 사단이라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 자신도 몰라. 내 영이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하다 특별히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 옳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데 처음에 방언하기 시작하면서 그 랄랄라 방언 우리 간지는 거의 그런 방언을 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방언하시고 온 교인이 요란하게 그때는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좋으니까 그래서 성령 방언을 오래 하고 나면은 내가 이 숨까지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업되면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더워지면서 내 기분이 업되고 무슨 성령 충만을 느껴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랄랄라 방언 한 가지로 계속 무슨 의미도 모르고 계속 했어요. 10년을 열심히 사용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거의 그 내용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근데 따라락 기도하는데 내 생각하고 조회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별로. 근데 어느
어느 순간에 그 방언을 딱 걷어가시고 새로운 방언을 써 순전한 언어 방언을 주셨다. 제가 소개했는데 그 뒤로 우리 박사는 나고 그래요. 어느 전도사님들은 한국 언어로도 방언하면서 그냥 모르는 방언도 섞어가면서 당신 어떻게 모르는 방언만 계속 어떻게 똑같은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방언 소리가 이게 똑같이 들려요. 한 시간에 좀 갔다 나가고 몰라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런데 이 방언 하는 사람은 점점 이게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내 기본과 상태에 따라서 육체 상태에 따라서 영의 상태에서 방언이 가지 나와요. 제 방언 시절은 어떤 때는 입술이 끝에서 시작할 때도 있고 이빨이 나오지 천장에서 하고 근데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목사님 우천 목사님이 그 당시 집사일 때 목사님 방언 기도 소리 좀 작게 해야 된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기도를 난 말도 조용조용하고 못하는 사람이 기도도 뭘 조용히 하는 사람인데 방언 소리가 크다고 방해된다고 작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인가 그랬더니 방언 소리가 이 중심이 목청으로 가면 목에서 월월 울리면서 커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그러니까 이 방언이 이 중심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혓바닥 끝에 낮춰 있고 혓바닥 위에 소리가 나고 입안 속에서 울려가지고 날 때마다 다른 소리가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의 심령에 있는 기도가 합해져요. 방언 소리, 언어 소리. 그래서 내가 뜻하는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 내용에 따라서 방언 소리가 하다가도 하다가 벼락을 남겨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구 내용, 기도 내용대로, 중보 내용대로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보면 관심이 많으니까 기도가 톤이 달라지는 무슨 상태가 너무 자세하게 인간으로서 그거를 하나님 준 방언을 싹 쪼개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시며 들으시고 우리로서 간구하시고 오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한 즉시에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를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거를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 이 체험을 소개하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사실이라도 맞더라도 윤장로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거의 100% 믿지 말라. 근데 어느 분이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픽 그러시더라고. 픽 그러더라 누가.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개하고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믿지 말라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나한테 무슨 어떤 체험이 있더라도 그 체험이 말씀이 없다든가 또한 하나님께 성령께서 뭐를 알게 하시면은 조로 2번 이상 신뢰를 상대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체험이 정말 이게 정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가 보면은 이런 사실이 다른 성도를 통해서 알게 하는 사실이 있었나 그런 걸 점검을 해야 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설명한 그 신학적인 그 설명을 조지 우드 목사님이라고 미 하나님 성의 세계 총회 목사님 한 5년 하시다가 이제 물러나신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 참석하셨어요. 근데 갔다 오셔가지고 참 이상한 체험을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자꾸 제 설명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자기 3대주 할아버지부터 성교한 얘기. 근데 그 뒤로 그 설교에 그 중요한 그 수천 명 내노라는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자꾸 삼위일체의 설명을 30분 이상 하더래. 근데 어서 들어본 설명이더래. 나중에 보니까 윤 장로님이 이거 나한테 설명한 거 성령께서 알게 돼서 설명한 그 내용을 계속 집중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니까 송 회장님이 그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네.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아시면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 목사님이 한 3, 4주 전에 어디 갔다 오셨는데 보너스로 이거는 말씀 중에 보너스 하나 주시는 거라면서 근데 그 말씀 중에 구약의 말씀 중에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소개드리는데 어느 구약의 성도가 기도하는 동시에 급하게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역사에서 달려와서 그 응답을 주시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이거를 보너스로 설명한다면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 들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시고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아시고 1초도 안 돼서 근데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 얼마나 픽 하고 웃기는 소리를 하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조지 우드 목사님의 신뢰를 설명하면서 그렇더라도 신학적으로 본인이 점검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소리였는데 저는 그거예요.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띠을 하고 안수받거나 신학 사설을 마음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기적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특별히 예언 같은 거는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안수받지 말고 그 다음에 신학을 점검해서 잘 분간해서 받아들이자는 그런 의미로 그때 말씀드린 거죠. 이번에도 방언 소리가 실제로 보통 말로 들리더라. 그 말이 참 예수다 노다 할 수 없는데 아까 좀 설명드렸듯이 말씀으로 우선 확인하시고 이 말이 확실한 거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도록 구하세요. 다 성령 세례 받은 분이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요구를 하시고 기도 내용을 하시고 응답을 시키는데 끊임없이 이거 지나고만이야 그러지 마시고 무슨 예언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에 보거나 그냥 지나지 마시고 끝까지 답변을 구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답변을 꼭 주세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내용도 그 집회할 때 목사님들이 성도의 방언한 내용을 듣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신 기도와 대인 기도, 방언 기도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하는 기도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데 예배 때나 공중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들릴 수가 있다 없다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혹 대인 방언 기도가 되지 않았나. 사람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그건 우리 대부흥의 집회 때 대인을 향한 사람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개인 방언 기도인데 그 경우가 성경에 있는데 그와 동일하게 새벽 기도 시간에 공중 기도예요. 하지만 개인 기도 되지만 왕왕되고 다 들리는 기 때문에 공중 기도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게 대인 방언 기도의 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 예가 없어요. 없으면은 내 처음에 아무리 크고 의도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조용하시는 게 혼자 간직하고 혼자 받을 은혜로 그런 게 근데 그런 내용이
우리 장로교회인들, 친밀교회들과 토론하면서 어떤 교회 사모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다 듣고 그 사람한테 설명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거는 성경의 말씀에도 없고 그런 예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입다물게 만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신령한 아무런 방언기도가 있고 은사가 있고 나는 성경에 있는 은사를 다 받았다. 설명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당신이 그 설명하는 걸 말씀이 없으면 조용히 하시는 게 괜히 우리 모두에게 유학합니다. 대가 조용하고 그래서 입다물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 체험에 맞다. 우리 목사님도 개인 체험이 있으면 그거를 떠들지 말라. 목사님 때는 우리가 보고하고 얘기할 수 있죠. 영의 상태를. 지금은 서로 교제하고 그게 내가 크네, 네가 크네 그런 심령으로 나누지 말라. 목사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의 가르침이 자제, 절제, 은사가 너무 높아서 사람을 제가 고린도교회에 말하듯이 절제 그렇게 열어내지 말고 말씀이 없으면 감사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도 큰 은사를 받고 은혜가 있으면 사역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도 절제하라. 절제의 은사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가 추구하면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하나님성의 리지널 하나님성의 미하나님성의 가르침이고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론 큐레스에서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너무 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절제의 은사 이게 나중에 나와요. 절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오늘 내용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시면 응답하세요. 자꾸 오시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잠깐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성령님 이 성령 시간 5번 시간에 저희 두서없이 나눈 이 내용들이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열람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기억에서 아버지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동계와 각자 개인 생활에 아버지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저희들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주를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셔서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의로 가르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시고 주를 드리며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신앙생활 주께서 저에게 명하신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스러운 소망 중에 저희들 이 땅에 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